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사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기독교 신앙은 애국심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3.1절이었습니다. 3.1절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유관순 누나, 우리 영원한 누나 유관순 열사이지요.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화학당, 그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던 그 유관순 열사는 학생들과 함께 거리 시위를 벌였고 또 그 이후에 서울에서 이제 이 시위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일본 군인들의 그런 요구에 의해 가지고 시위가 중단되자 고향 천안에 내려가서 1919년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3천여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태극기를 나눠주고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일본 현병대에 체포되어 5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복역하다가 그곳에서 심한 고문의 가운데 방광이 파열되면서 그 후유증으로 옥살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유관순 열사의 나이가 낭낭 18세였습니다. 18세. 그 일본 형사들이 그 유관순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네가 앞으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했지만은 그 18세 유관순 열사는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밤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결국에는 고문을 당하고 순국 열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남긴 유언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무슨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언이 아니에요. 평범한 18세 소녀, 이화학당에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무슨 항생머리인가요? 조랑머리인가요? 이런 머리에 손질하는데 신경 쓰면서 살아가던 그 유관순. 그러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녀는
그 일본 군인의 잔인한 고문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독립운동가가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18세의 그 어린 소녀가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내 코와 귀가 잘려나가도, 손톱이 빠져나가도. 여러분, 유관순의 집안은 3대 이어 신앙생활을 해온 당시로서는 흔치 않는 그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3대 동안 흘러나오는 그 신앙의 명문 가문에서 이 유관순이 자랐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16년에 스크랜튼 선교사가 세운 이화학당에 이제 학교에 편입하면서 거기서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었고, 또 그 이화학당에 다닐 동안에 서울에 있는 정동제일교회에서 그 손정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 신앙의 에너지를 나라 사랑의 실천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애국 사상을 그렇게 배우게 됐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유관순 열사가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유관순 열사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바로 애국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애국의 원동력. 당시 3.1운동을 주도했던 33명의 민족 지도자 가운데 기독교인이 17명이었습니다. 1919년 당시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에 불과했지만 그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이 3.1운동을 주도했던 것이죠. 3.1운동이 일어난 후 3개월 동안 일제의에 기소되어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21%가 넘었고, 3.1운동 그 과정에서 희생된 죽게 된 기독교인들이 630여 명이나 될 만큼 그 3.1운동 당시 우리 한국의 그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독교 신앙을 애국심으로 표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독교 신앙은 애국심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정해본 거예요. 오늘 또 이 시대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신앙은 결국에는 애국심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된 신앙인이었으며 참된 애국자였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사 제국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보시면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란 왕이 술을 마실 때 마시는 술을 총 감독하고 왕이 술 마실 때 그 옆에서 술잔을 따라주는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왕이 독살당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술관원이 뭐냐면은, 술관원은 음식을 맛보는 일, 잠자리를 책임지는 일과 함께 왕의 그 경호까지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어요. 술 마실 때마다 술을 맛을 보고 왕이 술잔을 내밀고, 음식 먹을 때에도 그걸 다 맛보고 나서 음식 먹게 하고, 잠잘 때에도 이 원수들이나 이 왕을 암살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 경호까지 책임지는 중책이었기 때문에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여러분, 이방나라 유대인 출신으로서 당시 패권국가 바사 제국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 아닙니까? 대단한 성공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이민 가가지고 하원 의원만 되더라도 뭐 대단하다고 막 그렇게 언론에서 막 얼마나 떠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방나라 사람,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시 세계 패권국가 바사제국의 왕의 가장 신임받는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성공이었고 출세였어요. 느헤미야 한 사람만 놓고 보자면 그는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자손 10대, 20대까지도 먹고 남을 만큼 그런 엄청난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과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비록 바사 왕궁의 술관원으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국에서, 저 예루살렘에서, 이역만리 예루살렘에서 그 자기 형제 하나니가 느헤미야를 찾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은 부모님의 안부관이었습니다. 부모님 평안하시냐고, 내 형제들은 잘 있느냐고, 내 가족들은 잘 있느냐고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하냐고 그걸 먼저 물어본 거예요. 그만큼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조국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관심으로 가득 있었던 거예요. 몸은 비록 왕궁에 있었지만, 몸은 비록 편안했지만은 그 마음은 조국에 대한 그 사랑, 애국, 조국에 대한 그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가 말합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니가 전해준 조국 예루살렘의 형편은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상징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다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나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나는 성공했잖아요. 나는 이민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내가 출간해야 될 만큼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한평생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두 눈 감고 모른 척하면 뭐 지금 조국이 어떻게 된 상관없이 한평생 안락하고 평안한 삶, 자식들에게도 이 부와 이 명예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조국의 참담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의 문제인 양, 나의 아픔인 양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수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슬픔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면 절대 함께 울 수가 없어요. 저도 목사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저에게 신방을 해도 제가 그걸 제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면은 멀뚱멀뚱한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 그것이 내 마음처럼, 내 일처럼 내 마음을 심하게 다가올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죠. 느헤미야에게는 조국의 일, 이역만리 저 멀리 있는 조국의 일,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이 현실은 곧 나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슬픔으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식음을 전폐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했던 유관순 열사의 그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 그것이 곧 나의 아픔인 것처럼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으세요?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 6.25 동란을 겪으시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유신 독재 시절에 그 독재 서슬퍼른 칼날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IMF 사태가 우리나라에 도달했을 때에 정말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여러분들 울어본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대한민국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울어본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국정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고통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민 경제가 무너졌고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고 대학생들은 꿈을 잃고 방황하고 있고 신천지 이단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사이비 취급받으면서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 버러지 취급을 하는 것이 지금 직장생활의 현 주소라고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위협이 대상이 되고 있고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외교적으로 지금 고립당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진보 보수 나누어져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고 국민은 안정에도 없고 당이 당에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나 하나 그냥 국회의원 되면 그만이라고 나 하나 살겠다고 지금 백성들을 볼모를 잡고 지금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형편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기독교 130년 역사 속에서 6.25 전쟁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주일날 교회가 문 닫아야 할 그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것이 제가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주일날 감격스러웠던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주일이 감격이었지만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워져 본 적은 이게 실감해 본 적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여러분 행정명령을 발동해 가지고 주일 예배 못 드리도록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체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가 눈에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져 있는지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해요. 맨날 니 탓이다 니 탓이다 하면서 싸우다가 나중에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혼하고서 후회하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 다 그냥 남 탓을 하고 있잖아요. 남 탓을. 정부 탓이다 야당 탓이다 여당 탓이다 누구 탓이다 이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여러분 탓하다가는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야 그때 가면 후회하는 거예요. 아,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국가가 무너지면 나도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무너지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가 지금 암담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조국의 이 현실이 나의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우려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고 슬퍼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4절 보세요.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어느 나라든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음을 기독교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더 모여서 기도한 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였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7만여 한국교회와 1천만 성도들이 느헤미야 심정을 가지고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100만 대군보다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국력을 키울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미래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다시 볼까요? 6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사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탄 것은 바벨론 군대와 바사 군대가 쳐들어와서 파괴했기 때문인 거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바사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파괴하고 성문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능력하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벨론 때문에, 바사 때문에 이렇게 내 조국이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느헤미야는 이 환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뚫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내 조국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환난, 이 능력, 이 파괴, 이 무너짐, 이 불탐의 원인은 바벨론 군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사 군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삼고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젖과 꿀 이르는 땅에서 그렇게 부유한 삶을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사 제국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그렇게 파괴시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발생했습니까? 중국 때문입니까? 신천지 때문입니까? 정부의 방역체제 문제점 때문입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기근, 재난, 전염병, 전쟁은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징계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고 그 징계의 목적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예배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면은 뭐 정부 책임이고 중국 책임이고 뭐 이런저런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의 그 본질, 그 실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죄악에 있는 거예요. 죄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거나 주권을 믿지 않으면은 다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우연히 실수로 사람들의 뭐 잘못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계획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연히 실수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세상 살아가면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냐고 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세계 현대사에서 폐허더미 속에서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남아에 가보십시오. 동남아. 똑같은 동남아에 위치해 있지만은 유독 우리 대한민국만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한국교회만큼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없대요. 나라가 없대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복음이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스며드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개 중에서 6개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알고 계세요? 대형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인구 대비 교회 숫자가 가장 많이 있는 나라, 인구 대비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5명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타락했죠. 목회자들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세상이 교회를 믿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얼마나 타락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좀 모이지 말라 해도 어젯밤에도 나이트 클럽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음란한 파티하고 온 그냥 나라가 소돔 고모라처럼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 기독교가 점점 핍박받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19만 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아픔, 이것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범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엔 답이 없습니다. 코로나19는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끝일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을 때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10배, 100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나라에 올 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대한민국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 범죄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탄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그냥 남 탓하고 있잖아요. 정부 탓이다, 중국 탓이다, 신천지 탓이다, 도지사 탓이다, 병원 탓이다. 하나같이 그냥 나무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지금 이 문제는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환란과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느헤미야하고는 아무 문제,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나는 지금 수상궁에 있는데 내가 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이 환란당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내 조국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수상궁에 술간원으로 있으면서도 조국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국이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코로나19 사태와 저와 여러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뭐 나쁜 짓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떳떳하거든요. 저는 떳떳합니다. 떳떳합니다. 제가 뭐 잘못이 됐습니까? 내가 중국 다녀왔습니까? 신천지 뭐 교회 가가지고 만났습니까? 대구 갔다 왔습니까? 여러분 대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중국 다녀오신 분 계세요?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드린 분 계세요?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좀 더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인인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죄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갔던 죄인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크게는 대한민국의 죄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부도 뭐 대학병원도 그 누구도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요. 그 의학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지금 손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거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국가의 어려움 앞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나라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다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조국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회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은 느헤미야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회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셨습니까? 병들으셨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 이 어려움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여기서 이전이라는 언제를 말하냐면은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로부터 조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기 이전을 말합니다. 그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장에 있기 전까지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도 잘 먹고 잘 사시죠? 연세 드시면 노후 자금도 다 마련해 놓으신 것 같고 아파트도 한 채 다 장만하셨고, 저번에 여러분 중에서 못 먹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다 잘 먹고 잘 사시는 것 같아. 다 그냥 집에서 고기도 구워 드시고 뜨뜻한 방에서 잘 먹고 잘 사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 이전에는 마음에 근심이 없었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술가난이잖아요. 왕의 신을 받고 있잖아요. 뭐가 걱정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 이후 무슨 이유입니까? 자기 동생 하나님으로부터 조국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능욕과 무너짐의 소식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듣고 나라를 걱정하고 근심하며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하는 애국자로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나로부터 우리가 된 거예요. 나의 편안한 삶에서 조국의 안타까운 현실을 위해서 애국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간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이야기 아닙니까? 1919년 3월 1일 이전의 유관순은 그저 평범한 이화학당을 달리는 꿈 많은 여고생이었어요. 나는 이제 이화학당 나오면은 학교 선생님이 된다, 그 꿈을 가지고 학교 이화학당에서 교회도 다녔지만은 그렇게 부푼 꿈 가지고 나는 교사가 된다, 그 꿈 가지고 공부하던 유관순이었습니다. 그러나 1919년 3월 1일 이후로 유관순은 조국의 그 안타까운 현실을 앞에 두고 내만 교사 되어서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태극기를 펄럭이며 독립운동을 하고 결국 순국하는 그런 애국자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나의 성공, 나의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라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을 염려하면서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애국심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애국심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죠.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먼저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나의 아픔인 것처럼 슬퍼하고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